여러분, 12월입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런 폭설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피해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완연한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겨울이 와보니 갑자기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내 인생에 겨울이 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막 철없이 놀던 봄철이 있고, 그리고 푸르고 청청하던 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걷고 수확하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었고요. 이제는 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런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에게 내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좋은 씨를, 그리고 좋은 말과 행동을 뿌려서 열매를 맺고 키워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것이 창조세계의 법칙이며 이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수박이 열린다든지, 수박을 심었는데 고추가 열리면 안 됩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연계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은 농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영역 전부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외워도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농작물을 심으면 반드시 심었던 그 땅에서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런 오고 가는 인간 사는 변수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열매는 1년 후에 맺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작물은 심은 곳에서 거둘 수가 있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원에서 심었는데 때로는 서울에서 거둡니다. 내가 한국에서 심었는데 미국에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상도 달라져요. 나는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거둘 때는 다른 사람에게서 걷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심고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영역에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에서야,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아버지가 축복 안 된다. 빨리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엄마,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누구로부터 속임을 또 바탕합니까?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창세기 37장에 가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또 속아 넘어갑니다. 시간적으로 야곱은 아버지를 잠깐 속였어요. 잠깐 속였는데 야곱은 자식들에게 13년이나 속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 옷을 보세요. 요셉이 아마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장소는 브엘세바였는데 야곱이 자식들에게 속은 곳은 헤브론입니다. 장소가 달라요. 여러분, 대상도 바뀝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은 삼촌과 아들들에게 속아요. 모양도 바뀝니다. 야곱은 아버지 한 사람을 속였는데 야곱은 10명의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인간 관계는 시간, 장소, 대상, 모양이 다 바뀝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회가 혼란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삽니다. 겁 없이 죄를 막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막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내 뜻대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는 창조의 법칙이요, 여러분, 이 자연세계의 법칙이요, 그런가 하면 윤리와 도덕적인 영역에도 적용이 되고 영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요?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 진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 타락한 인간은 허황된 생각을 해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성향을 주님은 잘 아시고, 아니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김을 여기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믹테리주. 믹테리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야, 인생은 심는 대로 걷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든 진리를, 법칙을, 내 말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너는 나의 이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말씀을 네가 비웃고 있구나. 네가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난 하리라.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심고 거두게 하십니까?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을 가르치는 법칙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한 번으로 왔다가 갑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심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심고 진리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해도 기도를 심지 않습니다.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창녀와 동침을 하면서 동거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거야. 이 소식이 바람결에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심습니다. 또 새벽마당 나와서 우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꼭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줘야겠어. 그래서 여인아, 집사님,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성자가 됩니다. 왜 기도를 심지 않습니까? 기도할 거리가 산처럼 쌓였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은밀하게 심은 것도 주님이 아시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은밀하게 선을 베푸시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막 입성을 딱 했는데 압살롬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후세가 군중들 사이에 있으면서
걸어 나오면서 압살롬을 박수치면서 압살롬 만세! 우리 왕 만세! 왕이여 만세! 만세!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절친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당연히 따라갔어야지 왜 여기에서 나를 반깁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압살롬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지극히 섬긴 것처럼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 잘하지요? 말 잘해요. 이 말에 압살롬이 어때요? 예루살렘을, 아버지를 죽이고 예루살렘을 여러분 차지하려고 여러분 반역을 일으켜서 들어오는데 압살롬 마음속에는 한 가닥 죄의식이 있는 거야.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후세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죄책감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 후세를 누가 보내놨어요? 다윗이 보내는 거예요. 으하하하하!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했구나. 내가 왕이 되었구나. 압살롬은 소리 지르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아히도벨, 우리가 예루살렘을 접수했어. 역시 당신의 모략은 뛰어나오. 이제 나에게 행할 바를 이제 말해 주시오. 아히도벨, 내가 너무 기분이 좋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어? 그러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며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으하하하하! 내가 왕이 되었다. 우하하하하!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니 제일 먼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왕이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왕궁 테라스에 텐트를 치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들과 함께 더불어서 동침하는 일이요. 왕궁 옥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전략과 책사를 여러분 펼칩니까? 두 번째, 다윗이 심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심는 대로 걷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걷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원래 누구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참모였어요. 다윗의 책사였고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싸워보지도 않고 전세가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서둘러서 망명을 갔던 이유가 바로 당대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합세했다는 정보 때문이었어요. 아히도벨의 전략을 이길 자가 없어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 우리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아이도벨은 대단한 전략가요 책상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에요. 다윗에게 아이도벨은 영적인 멘토요, 스승이요, 전략가요, 여러분 조언가였습니다. 이런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다윗이 판세가 기울었구나. 판세가 기울었구나. 여러분 이 아이도벨의 말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 같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과 같아서 다윗에게도 절대적이었고 압살롬에게도 절대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요, 옥상 테라스에다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출입하는, 그리고 그들이 다 볼 수 있는 눈앞에서 동침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미 나단을 통해서 경고한 내용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한 인생을 경영하고 이끌고 인도하실 때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미 밧세바를 간음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고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가 예고했던 그 일이 다윗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요? 아이도벨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아이도벨이 누구예요? 다윗이 간음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아들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딸이 밧세바인데요, 다윗의 칼에 죽은 우리아는 아이도벨의 손녀 사위예요. 다윗은 3대에 걸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가문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고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이유는 이런 참담한 가족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바로 왕궁 테라스 옥상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죄를 백주에 드러낼 거야. 이런 일들이 밧세바 할아버지인 아이도벨에 의해서 차곡차곡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이 심었던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심는 대로 걷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녹아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심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유해를 낭자하게 쏟으시고 여러분 매달려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심은 것은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심었던 것을 거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내가 심은 것, 내가 뿌린 것, 말로 심었던 것, 함부로 말했던 것, 내가 거둬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행동했던 것, 행동으로 심었던 것, 내가 거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오늘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잘못 심었던 것이 지금 엄청난 열매로 내게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폐일원하고 진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심는 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나쁜 씨가 있고 좋은 씨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씨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씨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씨를 심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난 좋은 씨를 심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씨를 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씨를 심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씨를 심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수고가 지불이 돼야 돼요. 좋은 씨를 뿌리고 싶은데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로 살고 진리의 씨를 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때로는 희생이 요구가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좋은 씨를 뿌릴 때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들어가요. 정성이 들어가요.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장 얻어지는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내가 심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가슴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좋은 씨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진리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사는데 때로는 낭비되는 느낌이 있고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데 나쁜 씨는,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즉각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 다녀봤지만 공부하는 것이 싫어. 노는 건 좋아. 근데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좋은 대학 가려면 열심히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싫으니까 당장 놀기는 좋은 거야. 막 노는 거야. 막 노는 거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어때요? 돌아오면서 한잔 하기는 쉬워. 그런데 어때요? 그때뿐인 거야 이게. 육을 위해서 심는 것은 이처럼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선한 씨는 진리로 심고 진리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참아주기도 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뿌리지 못하게, 심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왔다 갔다만 해. 너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돼. 뭘 그렇게 유별나게 새벽기도 나가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헌신해서 뭐 봉사한다고 그래. 그러지 말어. 너 몸 좀 생각해. 별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어저께 죽었던 사람들이 하루만 더 살고 싶어서 발부둥쳤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작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1년만 더 살고 싶어서 발부둥쳤던 그 1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천하범사의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좋은 씨를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진리로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밭이 보이면 무조건 심으세요. 교회에서 봉사할 자리가 보이고 섬길 자리가 보이면 무조건 심고 무조건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여러분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우리가 심고 뿌리면, 조금만 인내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어놓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왜 열매가 안 열리냐고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겨울이 왔어요.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자락인 이런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씨를 뿌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웃으면서 단을 거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거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야. 왜? 여러분들이 심는 것은 자유야. 그래, 여기 지금 밭이 있는데 내가 심을 수도 있고, 내가 콩을 심을 수도 있고, 팥을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어. 그렇죠. 내 자유야. 내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니야. 왜요? 오늘 다윗 보세요. 밧세바 한 여자를 간음했어. 근데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두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 제 입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걷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걷는 거야.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이렇게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을 맞이했는데 어떤 분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쓸쓸하지? 왜 나는 이렇게 거둘 게 없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아, 벌써 내 인생에 겨울이 왔구나. 난 너무 늦었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를 심으시길 축원. 정말 진리로 심고 진리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2월이 되면 주의 종의 가슴 속에는 누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까? 교회에서 일꾼을 임명하는 시기인데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좋은 씨를 심으세요. 창세기 8장 2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심음과 거둠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좋은 것을 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로 잘 여러분의 자신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광스러운 셀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이 몸을 한 번 정도 드려보세요. 때로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서 한번 주님 마음에 시원스럽게 한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세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요. 목사님, 저 10년만 젊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볼 텐데. 아니, 지금 하세요.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심으세요. 할렐루야.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늦어서 거둘 게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도 갚아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언제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씨를 뿌리십시오. 자꾸만 다윗처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거두게 돼요. 그러나 진리로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왜요? 제가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가 이렇게 닥쳤을 때 저 사실 14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거든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성도님 만나서, 좋은 셀리더 만나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진짜 잘하고 싶어요. 진짜 이제 잘 섬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럴까요?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니? 그러니 너도 이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인생을 내 앞에서 한번 살아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꼭 연말이 되면 나 교사 그만할 거야, 나 셀리더 그만할 거야, 나 뭐 그만할 거야. 제발 이런 소리는 그만 좀 하세요. 셀리더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교육자들이 부탁하면 네, 저같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군요. 감사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심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진리로 심고 값지게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